되게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어느 정도 어디인지 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계속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세계가 내 눈에 다로 보이고 그것이 나한테 가치 있어 보이고 거기에 다 발목이 잡혀서 살아요. 제일 처음 발목 잡힌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와도 마음속에 무엇이 계속 오냐면은 이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뒤로 미루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조금 뛰어넘으면은, 내가 그래도 내 명예심, 내 얼굴 내는 거, 이거에 조금 사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 것이 또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내 얼굴 내는 거. 그래서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영적인 기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또 내 얼굴 내는 거, 내 명예심,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부분에 마귀한테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경배 대상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경배 대상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인생은 항상 헷갈립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커 보이고 심지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천하만국에 하나님께서 불타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세상에 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면은 이건 응답이 오기가 어려운 코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달해서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껍데기에 뒤집어 쓰고 잡혀 있는 종로로 타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까지 오겠다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도전해야 되는가? 영원한 세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세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이 뒤의 것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겠다.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영원한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천하 만국이 여기 와서 굴복되어지는 것이 자녀인 것인데 이걸 지금 다 거꾸로 하고 계신 것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굴복시키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는가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다 거꾸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을 떠나서 거꾸로 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거꾸로 된 상태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계속 비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마귀가 원하는 기도이고 그 인생은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매여서 평생의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발목에 노삿을 채워가지고 마귀가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 끌고 다니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평생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 속에 있어 보시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예요. 지각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자가 성령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가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그 천하 만국에 내한테 아직도 달콤해 보인다면 그것 붙잡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천하 만국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릴 세상이라는 것. 이게 내한테 계시가 되어져야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내한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그것에 뿌리 내리는 기도예요. 그게 시작하는 기도예요. 뼈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뼈가 세워지셔야 거기에다가 뭐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생기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37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사람을 살리는, 다 죽어서 뼈밖에 없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인생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뼈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처음에는 힘줄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는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을 만드는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지금 내가 마른 뼈밖에 없지만 그 뼈가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은 뼈대 있는 기도. 그 뼈를 붙잡고 뼈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거기에 힘줄이 서서히 붙어요. 힘줄이 붙고 살이 채워집니다. 가죽이 세워져 가지고 어느 정도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싹 다 무너져야 내 속에 진짜로 계시는 영원한 세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한테 내려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 영원한 게 있다.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생을 얻은 존재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도 타서 없어지고 하늘과 땅, 지금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가요? 그죠?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것에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하나님 일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영혼 사역도 한 번 못 해보고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그 인생이 비참하다는 눈이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돈 많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내 눈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많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셔서 나의 가치관, 기준이 세계관이 바뀌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 8천만 명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붙여서 그 명명한 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형상과 똑같이 지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명령한 자들에게 명령한 피조물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든 피조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지금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려고 동물을 다 데리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 동물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볼 때도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다 알아맞혀버렸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가 세계 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부활 메시지 5가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예요.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뭐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씨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재건 운동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전쟁 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8천만 명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8천만 명 제자를 세우려면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천만 명의 대군이 세워질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전쟁 붙는 날이 옵니다. 8천만 대군을 세워서 그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불러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성도가 고함 지르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 꿈을 꾸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군사에게 보급품을 안 준다. 보급품 안 주고 전쟁 치라. 그놈은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 가서 전쟁 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야복 강가에서 전쟁 치는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야곱의 소원은 장자권이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하나님의 세계를 가치 여기고 자기 배고픈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산 야곱은 그걸 속이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물론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은 야곱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언약이었던 언약.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언약이 이 야곱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계속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해도 나타나고 무너져도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때도 나타나고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것이에요.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서 네가 여기서 가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28장에 13절 15절에 이미 하셨어요. 지금 야복 강가에 야곱이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외삼촌을 떠나서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근데 야곱은 무엇을 받았는가?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약속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에서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가지고 영적 전쟁을 쳐보시면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처럼 묘사를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가면은 스스로 바스라져서 없어지듯이 사라지듯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격하여 없앨까? 조심해 오지 마라. 시내 산 근처 오지 마라. 하나님이 안 죽이고 싶어도 빛 앞에 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존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요. 지금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거의 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사람을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하죠. 그죠? 근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다. 이거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이거 어떻게 알아봤는가요? 야곱이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평상시에 교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많이 만나본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자가 올 때 알아봤어요. 이삭도 알아보고 야곱도 알아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천사의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지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요 뜻이 원어로 하면은 두 진영 혹은 두 때를 의미해요. 두 진영, 두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두 진영이 만난 장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두 무리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이 야곱 앞에서 전후로 보필했든지 좌우로 보필했든지 하여튼 두 때가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전사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와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천사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천사, 영적인 존재, 주의 사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천사, 영적인 군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시편 34편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왜 왔는가 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지키시는가 하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 그랬죠. 그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존중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주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한다. 이 뜻이죠. 또 시편 91편 11절에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시편 91편 11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게 하는 자다. 유대 전승에 전설에 의하면 각 사람마다 천사 2명이 따라 붙는다고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또 이 외에도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바울도 이 풍랑 가운데 이 천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제일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인생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야곱이 지금 다니면서 계속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을 많이 해요. 베델도 하나님 만난 곳이다. 베델, 마하나임 이 외에도 다른 야곱이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거기 이름을 명명하시고 그 이름대로 순종하는 것을 1장에 보여주셨고 2장에 아담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권, 치리권을 지금 이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붙이고 그 야곱이 붙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고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야곱은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행해 주시려고 지금 누구를 보내셨는가? 천사의 무리들을 가득 보내줬는데 야곱 눈에 그게 보인 것이죠. 야곱은 언약을 어느 정도로 쥐고 있었는가? 내 인생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실들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의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해소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그때 옵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함이라면 길이 잘 안 보여요. 길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이 지혜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덜덜덜덜 떨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나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문제 사건 당했을 때 그죠? 어릴 때 내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가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내 혼자 벌벌 떨다가 문제 해결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릴 때 내한테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그렇고. 이 부분을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이 거룩한 군대의 존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도 하늘 군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천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준 이 여호와의 군대, 지금 야곱의 진에 여호와 천사의 무리가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말씀 받았으면은 뭐 마음 편하게 태평하게 에서한테 갈만도 한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나한테 문제 사건이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문제 사건이 터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이고 뭐 그대로 되어지겠지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야곱 같은 물론 야곱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계속 도전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도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도 지금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로 지금 계속 가는 것이죠. 인도받는 것이죠. 3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자기 형은 지금 어디 가버렸는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세일 땅에 가버렸어요. 얘는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서 속이 야곱이 짐작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 동생 만나러 오는데 그냥 식구들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자기 집 식구 400명을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에서는 어떻게 된가요? 야곱이 에서를 잘 알죠. 볼 때 잔 아직 나한테 화가 안 풀렸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어진 거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때 뭐 전쟁 기술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의 말을 들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우리가 현실 세계 언약은 분명히 있지만 문제 사건 터지면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현실 세계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 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현실 세계까지. 그래서 이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에서가 또 미리 이야기합니다. 한 때를 치면은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하고 야곱이 이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올라가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스하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28장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이런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그 길에 갔을 때에 이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자기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끝내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세계 복음만 하는 아주 귀중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세계 복음하고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땅 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팍 불어가지고 이때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총 진실하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벌고 벌어지고 가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에 자식까지 부인은 또 4명이나 됩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지금 두 때를 이루었어요. 돌아왔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때까지 한 일을 설명을 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간구합니다. 간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줘도 야곱이 하나님 나 겁이 납니다. 내 현실 세계를 보니까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옵니다. 그럼 내만 죽으면 괜찮지. 내 처자들까지 지금 싹 잡아죽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약속을 들밀면서 하나님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이죠. 나타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르야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순염소 뭐 이런 양쭉 예물을 쭉 택합니다. 택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 손에 맡기고 이제 몇 팀을 나누어 가지고 종들 손에 맡겨 가지고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 이제 때를 이제 거리를 두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줍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우리 주인이 야곱이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이걸 또 말하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에서가 의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도록 그걸 다 풀어주는 말을 종들에게 미리 야곱이 가르쳐 줍니다. 그 둘째와 셋째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러면은 세 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서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말하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사람이 이렇게 그죠? 선물 받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그래서 이 형의 감정, 이 야곱은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형이 불같은 성질이라 그때밖에 없다는 그 야곱이 좀 에서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순간에 뭐 자기 배고프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야곱은 자기 형의 감정을 푸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죠? 푸는 방법을 알고 처음 때를 만나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그래도 뒤에 또 아직도 남아있는 분을 뒤에 온 그 선물을 받고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그 세 번째 또 받으면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정이 지금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오지만 그 선물을 볼 때 사람은 선물 받을 때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내서 감정을 다 푼 후에 자기 형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이제 다 보내고 홀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진짜 또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 기도는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내 속에는 악하고 약하고 두렵고 캄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려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 혼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가족들 다 내보내고 혼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 만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누구이신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 이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도 이기겠다고 발 뒤꿈치를 잡고 지금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하고도 겨루었다 그랬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4절에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겨루어 이겼는데 울면서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뭐 울고 불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야곱이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지금 야폭 강가에서 생명 걸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지고 지금 싸우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판을 내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거는 씨름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먼지가 날 때까지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가 날 때까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야곱하고 계속 싸우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지금 현실 세계에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두고 있지 마시고 오늘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해결해 주실 때까지 먼지가 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먼지가 날 때까지 사람하고도 싸우고 하나님하고도 싸우셔야 돼요. 근데 야곱이 싸우는 방법은 자기 형의 감정을 풀고 그 형을 잘 알아서 잘 어루만지는 건데 그러나 모든 일의 경영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하고 단판을 붙는 것이에요. 단판을 붙어가지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야곱처럼 계속 매 순간순간 인도받아서 현실 세계에 이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경영,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이름을 명명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그 이름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한 기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아버지하고 3살짜리 아들하고 싸우면은 아버지가 그 3살짜리 아들한테 이겨줍니까? 져줍니까? 져줍니다. 3살짜리 애는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아빠 이기겠다고 달려들 때 아빠가 3살짜리 이기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아요. 그런 아빠 좀 이상한 아빠죠. 그죠?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아마 죽든지 살든지 울고 불고 매달릴 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이기게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 이미 이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로 야곱을 다시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셔놓고 뒤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 같이 부르세요. 같이 부르세요.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 막 죄 지으면 야곱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같이 동시에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언약 붙잡았다가 거짓말 했다가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2개, 3개 예법과 새로운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겨루어 이겼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축복 안 하면 못 가요. 자꾸 막 늘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운 세계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지 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나는 있고 하나님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계속 주의를 붙잡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줄 때까지
현실 세계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또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여기서 브니엘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니 이런 말 하면 죽는다. 이런 말 하는 놈은 거짓말쟁이라고. 그 놈이 마귀입니다. 언뜻 보면 거룩한 소리 같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는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를 발라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은 보전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축복을 받아오셔야 돼. 그 복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가 분해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다리, 이 뼈는 허벅다리 관절 이 부분은 사람의 그 생명 중에서 사람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면 야곱은 이때까지 인본주의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살은 것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막 언약은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계속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 있죠, 그죠? 자기가 놓기 힘들었던 거, 자기 열심 노력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깨버렸다 이 소리거든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하나 주셨어요. 질병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 겸손하게 낮추려고 주신 것이고 야곱도 이후로 계속 절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은 먹지 않는다. 이 힘줄 이 허벅지 관절 이게 야곱의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떼도 많이 만들고 부인도 많이 만들고 아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일 중요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쳐버렸어요. 그럼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자기가 힘써서 일할 그 몸의 힘 있죠. 그죠? 몸의 힘. 그걸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쓰는 자, 내 노력해가지고 노력하지 말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평생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오시겠다.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오면은 분명히 형에게 잡혀 죽을 줄도 알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나는 줄도 알고 다 아는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러 왔어요. 이루러 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것이 하나님하고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 응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받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을 하시고 내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후에 더 해주시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런데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는 자는 아직도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포로 상태예요. 그게 내한테 문제라는 것조차도 인지도 못하는 심각한 속국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야곱이 지금 이 언약에 붙잡고 먼지 날 때까지 싸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혼자 골방 가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설해가지고 다 뱉어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해 보면은 망가져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천사의 무리를 보내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지키시고 실제로 육신적인 부분도 다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만나러 내려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천사의 두 떼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영적 세계에.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축복할 때까지 현실 세계에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 보시면 서서히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우리 입술에 칼과 같이 갈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 소망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되면 참 좋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소망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게 소망인데 그 소망이 와도 안 행복해. 안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죠. 그죠? 나는 지금 뭘 받아야 행복한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행복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고 방향이 된다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후로 많은 복을 주신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왕적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천하만국의 영광 속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천하만국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당연히 올 것이고 이것이 여기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모든 애굽이 요셉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하셨는데 야곱에게 먼저 이 기도를 받아내신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줄 때까지는 못 간다. 이거 붙잡으시고 현실 세계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 사건 가운데 있으시다면 붙잡고 야곱처럼 기도하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현실 세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야곱처럼 써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말씀 주시고 너의 군대로 보내시고 또한 그 장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의 하나님 군대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그 이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도 하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나와 관계 맺으시고 배들에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도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기도하는 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란다 신앙을 준비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까지 혼자서 붙잡고 기도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깊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3번째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실 세계에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 기도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 속에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이 굴복되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